왕성용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민족의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 또록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며 용서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분노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는며 나는 보지 못해 남의 눈만 남의 헛투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질관을 요구해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용서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이며 내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고집으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은혜의 습관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내 상식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지만 찬송이 메말라 있던 우리의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우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늘 봄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수뿐일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과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택한 백성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전쟁으로 인하여 꺼져가던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땅의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토의 허리가 갈라진 이 분단의 역사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일된 한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에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질병 하나로 무서운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복음의 꿈, 부흥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마음을 대 우리가 절기 감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 첫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절기에 7월 8월 2개월 동안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위해 반팔 옷을 권장합니다. 남성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겉옷을 입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대표기도 및 헌신예배 순서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반팔 와이셔츠를 기준으로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인도자는 반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강당꽃꽂이 배용옥 집사님 어머니 추도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노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간성경은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입니다. 나의 행한 것 주제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주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니 어금보다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중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묘한 마음 다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하지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전 꽃꽂이를 참여한 배용옥 집사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여름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한서 셀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뇌분비학자입니다. 그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고별 강연을 하는데 그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들이 강당에 가득히 모여들었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은 아주 감동적으로 끝났고 그의 강연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한스 셀리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강연을 마치고 옛날에서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그의 길을 막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한스 셀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를 연구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내놓은 처방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비결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처방전이 감사라는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바쁜 생활 가운데 얽매여서 감사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주일을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군거리고 흉보고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망했다 등등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교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크다란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찬송은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의 찬송,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심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즐거운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까?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히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면서도 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이끕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홍해가 가로막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조금만 지나면 조금 배고프고 힘들면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자꾸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있었으면 배는 굶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좀 지나면 또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좀 다른 것 없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감사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감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감사가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나안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의 전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늘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 감사합니다. 감사 없이는 그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천국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감사 들어올 때 감사 하는 척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문에 들어갈 때는 그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갈 때 그 기쁜 그 감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막 꿈이 세상 말로 하면 꿈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여기 화재가 나고 불이 나고 막 그래야 쫓겨져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럴 것이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죽여달라 했겠습니까? 왜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혼란하고 이런 그냥 지향대로 오는 이 가운데 살 것 같으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곳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구나. 우리 이 세상이 힘드니까,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이럴 것이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천문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때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들고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저쪽 문은 지옥의 문이요 저쪽에는 부자가 이쪽에는 나사로가 하나님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문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고 거짓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려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고 남녀 호랑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주일 성전에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온 데로 가지만 우리는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문에 들어올 때 어떻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과 구원받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표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 나타나는 상징 표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란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고? 지으시니요, 지으시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부터 그의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린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미켈란젤로, 피카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반고흐 등 이런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명작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그림을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은 값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장난처럼 막 이렇게 줄을 몇 개 꺼놨는데도 그게 여러분 명작이라고 여러분 전시관에 붙여놓고 박물관에 붙여놓습니다. 하물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손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겁이 나서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를 잘 만난 양은 풍족합니다.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못 만난 양은 궁핍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요, 하나는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은 망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보호하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의 다윗의 이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의 처지를 양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고 운동할 시간과 쉴 시간을 안식해야 될 시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의 아픈 곳을 알고 치유책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처지를 아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양이 배고플 때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는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이처럼 양떼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만큼 양떼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늘 주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양떼에 쏟는 것 같은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펴보셨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어서 4절에서 그의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감사가 메마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시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좀 무섭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50편 23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로 충만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감사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황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즉 믿음의 사람이 힘을 다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든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기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바이러스가 되시고 감사 첨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나쁜 바이러스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의 세포를 죽입니다. 암세포와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세포를 죽여 들어갑니다. 서서히 죽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불평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불평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친숙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 내 믿음이 까먹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이 충만한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 많은 사람 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치고 교회에 뿔을 내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에서 복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 있는 자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잎사이가 푸르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나무도 너무 자주 옮겨 심으면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 바이러스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감사 바이러스가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이에 불평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경고하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하여금 내일을 희망으로 보여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내 삶의 걸음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막혀 있습니까? 진짜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등 여러 민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이내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 전쟁에 나가 연합군과 싸우자. 전쟁에 나갈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러면서 군인들보다 앞서 찬양대를 앞서 보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 앞에 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기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볼 때는 우습습니다. 저들이 전쟁으로 무기를 가지고 창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그 연합군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는 언제나 승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반년 동안 전반기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로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에게는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한 자에게는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그분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전반기 지내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찬양대가 앞서서 싸우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신앙으로 감사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는 복을 받고 감사로 길이 열리고 감사로 승리하고 후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면 아버님 또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며 감사로 길이 열리고 감사로 승리하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 끊어버리고 감사 신앙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감사로 무장하고 다음 주에 진정한 감사로 마음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맥주 감사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가 없었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이시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아버지의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후반기에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르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고 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닭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의 증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님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기업들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 강한 손 이끄시니 널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위에 되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님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